오늘 안교 때부터 열띤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시죠? 결혼하신 분들은 저도 막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 장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결혼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결국 그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 안에 성경이 제시한 결혼 관계를 준비하고, 그리고 어떠한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이어질지라도 두 사람의 사랑만이 아니라 사랑의 가장 가치 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도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로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가정을 창조함에 있어서도 나와 내 배우자가 될 사람만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두 사람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만 결국 삼위일체적인 사랑으로 그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저를 위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제 생각엔 얼마나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40일 동안 기도할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죠. 여보는 아니죠. 그때 여보하면 큰일 나죠.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이 모든 문제 내가 다 해결할게. 그때 저한테 던진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난 당신 안 믿어. 아니, 나를 안 믿으면 누굴 믿는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만 믿어.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또한 구원을 이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서로도 신뢰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랑과 신뢰 관계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이상이 되면 이미 그것 자체가 우상이고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나갈 때 이미 이룬 가정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룰 가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의 정말 온전한 믿음과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그런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늘은 연말 기도주일 마지막 날이죠. 오늘 지금 즉시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합니다. 땅 내 모퉁이에 있는 바람을 꽉 잡고,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 바다나 나무나 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3절에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치는 사업이 마치기 전까지는 결코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그 바람을 꽉 잡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역사적이고 예언적으로 풀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들이 지금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인치는 사업이 도대체 무엇인가?
인치는 그 일을 위하여, 인받기 위하여 우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저희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숙연하게 또 고백하고 나누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침에 대한 이야기는 에베소서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여기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너희들이요, 그것을 믿고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러니 계시록 7장과 이 말씀을 연관하여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인치는 사업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성령,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인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치는 사업과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 재림이 가까우니라. 여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주의 강림하시기 전까지 있을 사건을, 농부가 농사짓는 그 경작 상황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기다리기 위하여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다 보면은 주님 강림하실 그때를 위하여 마치 농부가 적당한 그리고 아주 알알이 견실한 곡식을 곡단에 드릴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서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면 농사를 짓기 위하여 먼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에는 비가 드문드문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른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농부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니 그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그 땅이 촉촉하게 젖어야 되는데 그 농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그들은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하면 땅이 젖기 시작해요. 그리고 쟁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땅을 엎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을 갈아엎어야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농부들은 씨앗을 뿌리게 돼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난 후에 그 씨가 싹이 나기 시작하면, 싹이 난 후에 한참 가을이 될 쯤 되면 마지막 추수 전에 늦은 비가 옵니다. 그 늦은 비가 내리게 될 때는 맺었던 열매들이 견실하게 추수할 만큼 알곡이 될 때,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늦은 비가 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별과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마지막 하늘 곳간에 드리기 위하여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이 사건을 빗대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신앙 안에 하나님은 이른비의 역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령의 이른비 역사라 그래요. 우리 마음에 촉촉히 내리는 그 이른비 같은 성령의 음성들, 말씀의 약속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그동안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이 갈아엎어지고 나면 그곳에 말씀의 씨앗이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때로는 내 내면의 심정적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위한 성령의 이른비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교회를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러한 모든 내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일들이 다 성령의 이른비의 역사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아멘,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 말씀이 차곡차곡 자라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견실한 곡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지막 가을비인 늦은 비를 받아야지만 이거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그렇게 이른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경험한 신앙의 출발이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늦은 비 역사가 임하게 되면 우리 삶의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인치시는 사업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봤듯이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인치심을 주신다는 인치시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늦은비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과 더불어서 분명히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에 언급되어 있는 사방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명하여 바람을 잡으라는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다. 허리케인, 폭풍, 태풍, 화재, 홍수, 재난 등이 꼬리를 물고 신속히 일어난다.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애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리는 우리 주위의 허다한 징조들은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파수꾼 천사들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명하시면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요란한 장면들이 펼쳐질 것이다. 아직 준비된 백성들에게 그 이마에 인치시는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내 모퉁이의 바람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재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몰려오면 정말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안에 펼쳐지게 될 것이에요. 2001년도 이후부터 벌어진 사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몇 월 며칠이었죠, 이 사건이? 9월 11일. 네, 9.11 사건입니다. 2000년도 바로 사람들이 바로 지구 역사 6000년이 넘어서는 그 사건 이후부터 벌어진 일들을 정리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트레이드 빌딩이 무너지고 난 2001년도 사건 이후에 리비아 내전, 이 리비아 내전을 통해서 2011년 6개월 동안 죽은 시민이 3만 명이 넘어요. 카다피 독재 군주 죽고 난 후에 내전이 종식됐죠. 시리아 내전, 아직도 다 마무리되지 않았죠. 시리아 내전, 이 내전을 통해서 어린아이 사망자만 11,000여 명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아이들이 굶어 죽고 그리고 살해당했습니다. 2010년도 세계 핵무기 보고를 보니까 7월호입니다. 2만 4천 개 핵탄두, 히로시마 폭탄의 200만 배의 위력, 지구인 1인당 6톤의 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에요. 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막내 아이도, 가장 어린 아이도 그 아이가 배당된 그 인분으로 나누면 6톤이 6톤. 6톤의 TNT를 안고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 요즘 얼마나 그 방공 그 영역을 사람들이 중국과 미국과 그리고 각 나라들이 각주전을 벌이고 있습니까? 잠수함을 더 증설하고 그리고 무인 비행기를 만들고 스텔스 공격기를 만들고 상상할 수 없는 무기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10억이 굶주리고 있으며 1년에 2천만 명이 굶어 죽고 있대요. 2004년도 지진에 대한 내용을 좀 볼까요? 쓰나미 사건 2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파키스탄 지진으로 7만 4천 명이 사망했어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촨성 지진 8만 6천 명, 그리고 5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IT 지진 2010년도 1월에 있었죠. 22만 명이 사망했어요. 이재민이 300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우리 옆 나라였던 일본 쓰나미, 누가복음 21장 25, 26절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바다에서는 파도의 울음소리를 인하여 민족이 울며 그리고 가슴을 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이 그대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파도를 인하여 민족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일이 있겠다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2011년도 3월 쓰나미 사건으로 24,500명 하루아침에 실종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2008년도 있었던 스촨성 8만 5천 명의 사상자가 있었던 스촨성 지진이 있고 난 5년 후에
다시 그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땅에 그리고 집에 짓눌려 죽게 되었어요. 콜로라도 지진 연구소 보고를 좀 확인해 보니 횟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지진의 빈도수가 높아져 갑니다. 특별히 1851년부터 1900년도까지만 보면 50년 기간 동안 1577회였다면 그 후 1950년까지 50년 기간 동안 17,000회 정도, 그리고 1951년부터 2000년도까지 123만 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도 이후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진의 빈도수를 보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그리고 그 조류독감 변종 플루로 인해서 항바이러스, 거의 어떤 약도 들지 않는 무용지물의 변종 플루가 발생되고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 시작된 변종 플루, 신종 플루, 갖가지 질병들. 2010년도 7월에 파키스탄의 홍수를 확인해 보니까 홍수 사망자만 1,600명이에요. 이민자가 1,500만 명이 됩니다. 중국 남서부에 있었던 2010년도 7월 최악의 홍수였죠. 사망자가 1,500명. 이민자가 1억 2,400만 명이었어요. 날씨 기후 변화도 이와 같습니다. 바로 몇 개월, 1년 전이죠. 2012년 12월에 프랑스, 항상 크리스마스 축제로 북적이던 사람들이 영상 25도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그 해변에 바캉스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반면 같은 지역에 동유럽에는 기록적인 혹한이 왔습니다. 같은 달에 혹한으로 인해서 200여 명이 사망했어요. 2013년도 올해입니다. 1월에 브라질 북동부에는 최악의 가뭄으로 가축의 60%가 죽었습니다. 그 1월에 중동 레바논, 중동이죠. 폭설이 왔습니다. 가게집이에요. 야채 가게집 앞. 폭설이 와서 눈이 쌓여서 눈을 치우고 있는 상점 주인의 모습입니다. 같은 해 올해 3월입니다. 중국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달걀보다 큰 우박. 이 우박이 떨어져서 차고 그리고 모든 이 밭이고 농작물이 다 망가졌어요. 그 떨어진 달걀보다 큰 우박을 맞아 죽은 사람만 24명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사건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달에 벌어진 우리의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한 사건이 있죠. 하이엔 태풍으로 말미암아 필리핀에 7,0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우린 이런 크고 작은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시대적 성경적 기별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계시록에 있는 7장의 그 말씀 그대로 인치는 사건이 거의 맞춰져 가고 있고 바람이 거의 놓여져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경고의 기별이 아닙니까? 대쟁투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94페이지에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그들이 환란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마치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적 기별이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분주한 삶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분명한 도를 깨닫고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지혜를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삶만 지켜봐도 정말 정신없어요.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등등의 모든 일 끝마치고 나면 이러저러 모임들에 또 찾아가야 되고 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초긴장을 해야 되고, 그러나 결국에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식일을 지킨 것 하나가 전부인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재림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그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기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벌써 2013년도가 시작된 지 11개월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재림의 시간이 더 가까운 이 시점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세상의 역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별과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살아가는 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의 많은 일들을 분명히 해야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의 영원한 생명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구원에 대한 약속과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지 못한다면 다 얻었어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교회 증언 5권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환난의 때가 올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된다. 무슨 말인가? 내 모퉁이에 잡고 있는 그 바람이 놓여지는 그때 지금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기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에 그 환난의 때가 올 때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이미 결정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은혜의 시기는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켜져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마음과 생각을 조아리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으며 곧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이다. 이 인치시는 사건 신속히 지나간다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생각합니다. 올해가 아니면 내년, 올해 말씀을 못 봤으면 내년에 보면 되지. 지금 내가 결심 못하고 미뤘다가 언젠가 적절한 때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평안하고 안정할 때 내가 그 선택을 하겠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인치시는 사건은 이 때는 매우 짧으며 신속하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약속의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갈 때에 더욱더 그 은혜를 누리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택받은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지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세 가지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사상 자체가 하나님의 영에 따르는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제 저녁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직. 여러분, 사람이 정직해야 된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특히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는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손이 깨끗한 자는 그들이 바로 인치신 사건 이후에 있을 하늘 시온산의 14만 4천의 무리에 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받은 사람들의 특성, 성령에 이끌려 늦은 빛 성령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정직이에요. 그런데 그 정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우리가 정직하기 어려운가요? 어제 저희는 가장 중요한 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손해를 볼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만유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정직을 통하여 내가 손해를 본다면 그 손해본 모든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가요? 그 믿는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는 정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정직,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내 외로움, 내 손해, 다른 사람의 평판 중요하지 않고 그럴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아시는 분이고 아시는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또 정직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정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 영의 생각을 쫓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간증과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약속이 내 안에 실천되는 그 경험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될 때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정말 영의 분별력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선택,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의 요구에 이끌려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품성의 요구를 결코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거룩한 삶을 사시고 온전한 품성을 개발시켰던 그 품성을 원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품성, 이 온전한 의로운 생애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될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는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삶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생각이 일치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함께 거하며 그리고 함께 논의하며 그리고 서로를 물을 때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다시 한번 살고자 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 비유처럼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도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갈 때에 주님,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나요?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싶은 그 의지와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요구에 의하여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결심이 없이 살아가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육체의 생각이, 육신의 정력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요,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가 약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무엇을 건드리면 쉽게 무너질지 압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매번 여자 얘기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알아요. 이 사람은 여자에 약해. 아니, 인간도 아는데 사단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맨날 모이면 집 얘기하는데 우리 남편 월급은 이거밖에 안 돼. 옆집 남편은 얼마나 많이 벌어오는데 등등등 그런 이야기만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단이 그 사람이 가장 약점이 돈이라는 사실을 모를까요? 우리가 그래도 그런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사단이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보호의 손길까지 놓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결점들이 폭로되는 가운데 사단의 집요한 공격과 유혹 가운데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하나님의 영의 생각에 굴복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순복한다면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속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는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어넣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스스로 기동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순종하고자 우리의 의지를 그 안에 가지고 나간다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한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더 큰 소원이심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순간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있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도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설지만 그 선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언급하기를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떠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준비의 큰 사업에서
큰 사업에서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모습을 본받고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늘의 모습을 본받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인은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현황,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 흠이 없다는 말에 시험 들지 않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 없는 삶을 살고자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타협하는가? 왜 우리가 영적 수준을 계속 낮추는가? 그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부모님의 사랑에 깊이 있는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부모의 사랑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미루거나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것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 방문을 가다 보면 노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병에서 이 병상에 계실 때에 그 주변에 이렇게 간호하는 분들을 보면 특히 남자 아들분보다도 따님들이 더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더라고요. 어머니를 돌보는 그 지극정성 섞인 딸의 마음을 보면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교감하면서 느꼈던 그 순간순간마다 지금 연약해진 그리고 때로는 앞뒤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보면서 결코 떠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걸 봤어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십자가에서 주신 우리를 향한 구원과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겪고 깨달은다면 오늘 결코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을 위해서 행해야 할 수많은 일들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에 편치 못하게 하는 불의의 행실들을 우리가 결코 마음에 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물교훈 331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누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다.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한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벽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연초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좋지 못한 습관들을 버리고자 하나하나씩 기록해보죠. 되던가요? 안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 제 아내, 우리 가정과 성도들을 위하여 내 이런 모습을 꼭 버려야겠다라고 하지만 돌아보면 안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동행하며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될 때에 그분과 다른 생각을 품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이야기를 교회 증언 4권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적인 정욕을 지배하는 것이며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불리할 경우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예절을 실천하는 것이며
궁핍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필요를 깨닫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재물과 인내력이 허비될 것일지라도 집 없는 고아들에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십자가를 일종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불의를 떠난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개인적인 영성 부분으로만 고민해요. 내가 무엇을 안 먹고 무엇을 안 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불의를 떠나는, 주님이 원하는 마음대로 사는,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더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내 이웃과 고아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 불이라는 죄를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기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심이에요. 모든 죄의 뿌리는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기심을 억지로 버리려고 애를 쓰는데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을 교회 증언에 언급했듯이 내 주변에 이웃을 돌보고 헐벗은 자들을 챙겨주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가진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재능, 그리고 여러분이 누린 사랑을 또한 갈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본다면 우리가 그 불의의 뿌리가 되는 이기심과 탐욕을 버릴 수 있는 구호와 봉사의 삶을 살게 된다면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불의를 떨쳐버릴 수 있는, 이기심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에 특히 이 연말 되어가면서 이와 같은 봉사와 헌신과 나눔의 정신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된다면 그와 같은 불의의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령의 풍성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성령의 감화로 마음이 뜨겁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한 것 같지만 또 무너집니다. 그 순간이 중요한 때예요. 역시 나는 안 돼. 인간의 본성으로는 정복할 수 없어. 그것 끝이 아니라 마치 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도 그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달아놓은 구리뱀을 쳐다보며 살게 되었던 것처럼 여전히 죄의 독이 우리 삶을 치명적으로 치고 들어올지라도 우리의 매 순간은 그럴지라도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 흘러 퍼지고 있는 죄악의 독을 해독시킬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성령의 약속을 우리 안에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인, 성령의 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 마귀의 명령을 쫓을 것이다. 어느 날 아도 왕이 전쟁터로 나가던 중에 매복당하고 있던 적의 군사들에 의하여 그가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할 줄 알았던 이 아도 왕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적나라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이 답을 찾아오면 살려주겠다. 그 질문은 무엇이었느냐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광미자 집사님 고민해 보셨어요? 집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여자들이 갖고 싶은 것.
1년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도 왕이 이제 풀려나서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을 모아놓고 고민하는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 답을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한 대신이 제안합니다. 숲속에 사는 마녀가 있는데 그는 모르는 게 없다더라. 그 마녀에게 물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녀는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럴 수는 없지. 그리고선 그가 1년 마지막 하루 남은 그때쯤에까지 답을 찾지 못하자마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마녀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도저히 알 수 없다. 당신 아느냐? 답을 줄 수 있지만 내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느냐? 네 요구가 뭐냐? 마녀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데리고 있는 원탁의 기사 중에 가장 건장하고 잘생긴 남자와 결혼하게 해다오. 난감하죠. 이빨도 하나밖에 없고 냄새가 나고 이미 허리가 꼬부러진 그 할머니 마녀와 어느 원탁의 기사가 결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마녀가 지목한 사람은 바로 자기의 충신이었던 거웨인이라는 기사였어요. 정말 잘생겼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웨인에게 눈길을 돌리자 그 충신인 거웨인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선 왕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물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장가들겠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원하는 답이 무엇이었는가? 그 마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모든 여자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살길 원한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답을 가지고 간 아도 왕은 결국 적군의 왕에게 흡족한 답변을 얻고 돌아옵니다. 문제는 이 거웨인이 그 마녀와 결혼할 것인가? 결혼하겠습니까? 이 거웨인은 마녀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치르는 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 거웨인은 깜짝 놀라요. 마녀가 아닌 미인이 있는 거예요. 마녀는 어디 갔지? 당신은 누구요? 내가 마녀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배려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내가 반나절은 마녀가 될 거고 반나절은 미인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선택하십시오. 내가 낮에 미인이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밤에 미인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낮에 미인이 되는 게 좋아요? 밤에 미인이 되는 게 좋아요? 남자분들 고민이죠. 그때 거웨인이 이 마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느 편을 선택하겠소? 그 후에 이 마녀는 낮과 밤을 미녀로 살기로 결심하고 미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의 마음에는 마녀와 미인의 얼굴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녀가 평생 미녀로 살기 원했던 그 이유는 자신을 아껴주고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배려했던 그 한 남자의 마음 때문에 그를 위하여 평생 미녀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그 거웨인보다 더 위대한 헌신과 배려와 용서의 마음을 주셨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는 이 교회 안에서는 미인의 얼굴, 나가서는 마녀의 얼굴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생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미인과 미남된 삶으로 살기 원치 않으십니까? 오늘 그렇게 변화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그 내 모퉁이의 바람이 놓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마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